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아마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절망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상치 않은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이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과 특권, 그게 바로 아침 묵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만나 교인들에게는, 특히 묵상을 따라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제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하다 보니 하나님의 라는 그런 시리즈를 가지고 묵상 책을 내게 됐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생각난 게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매일 우리들이 묵상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번 2026년도에는 조금 다르게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1년 365일이 아니라 1년 300일 정도 주일을 제외한,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히 저에게는 특별한 게 따로 말씀을 어렵게 준비하지 않고 제가 쓴 묵상 글을 제가 이렇게 풀어가는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왜 그게 가능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만나교회에서 함께했던 변화산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20년간 우리들이 함께했던 변화산 메시지를 365개로 나누었고 300여 개의 묵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때의 그 느낌, 변화산을 함께했던 여러분들의 감동, 변화산을 함께 올랐던 여러분들의 역사들을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어찌하다 보니 콜라보가 많이 같이 하게 됐네요. 브란노 출판사와도 함께하고 또 이번에는 CTS 방송에서 매일 새벽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의 어느 곳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이번에는 주제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사를 한 그런 곡인데 1년 동안 우리들이 아침마다 이 곡을 또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묵상한다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길. 2026년 1월 1일에 만납시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2장 4절.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오늘 묵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지르기 쉬운 두 가지 오류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오류는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이방인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철학적 지식과 현란한 수사학을 이용해 말씀을 전했지만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경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대신에 구원의 방법에 대한 당신의 뚜렷한 지식을 의지한다면 당신은 사람들이 실체 되시는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는 설교의 기술이 아니라 설교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상대방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안에서 생명을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우리의 체험으로 주님의 구속을 대신하려는 경향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빠진 간증은 우리를 광신으로 이끌고 변제시켜 갑니다. 만일 당신의 믿음을 체험해 둔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언제든지 당신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또는 구속의 실체를 흔들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우리의 가능성이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진정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한 당신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언제나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믿을 때 우리는 오로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하시는 일에 기꺼이 나의 의지를 양도하게 하고 그분이 쓰실 수 있도록 나의 손과 발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합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12월 3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지금까지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스터디 가이드에 나오는 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묵상집이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다른 묵상집과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사적인 이야기가 전혀 없고 예화도 없으며 언어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역할만은 잘 수행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책은 성령님을 의지한 한 남성과 여성의 작품입니다. 제가 이 말에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따라온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간증도 없고 챔버스의 예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의 확실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묵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지르기 쉬운 두 가지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이 고백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실패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덴의 아레오파고에서 이방인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 지식과 현란한 수사학을 이용해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경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챔버스는 말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대신에 구원의 방법에 대한 당신의 뚜렷한 지식을 의지한다면 당신은 사람들이 실체 되시는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의 기술이 아니라 설교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상대방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안에서 생명을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체험으로 주님의 구속을 대신하려는 경향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체험만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빠진 간증은 우리를
광신으로 이끌고 변질시켜 나갑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믿음을 체험해 둔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언제든지 당신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또는 구속의 실체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 주의 형상을 본바다에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험은 절대 내 믿음의 바탕이 될 수 없다. 체험은 단지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 체험들은 단지 공상이 아니라 실제이다. 이러한 체험을 한 이후 날마다 놀랄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대신에 체험에 두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위험에 빠지면 우리의 믿음은 삐뚤어지면서 그릇된 믿음으로 전락하게 된다. 성령 세례를 받은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그들이 가르친 교훈과 일치된 삶을 살았다. 즉, 성령님을 받은 그들이 살아있는 서신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우리의 가능성이나 능력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였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사를 부어주셨던 사람들이 흔들리거나 실패하는 것들을 종종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챔버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한 당신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언제나 유동적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상황에 따라 요동하고 쉽게 흔들리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믿을 때 우리는 오로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하시는 일에 기꺼이 나의 의지를 양도하고 그분이 쓰실 수 있도록 나의 손과 발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 변덕스러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구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느낌을 믿지 말라. 그것은 금방 다른 것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원치 않아도 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한때 기뻐했다가 곧 슬퍼하고, 한때 평온했다가 곧 문제에 휩싸이고, 한때 신앙이 좋았다가 곧 세속적이 되고, 한때 부지런했다가 곧 게을러지고, 한때 심각했다가 곧 쾌활하게 된다. 그러나 지혜롭고 영적인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은 이런 변화무쌍한 현실 위에 굳게 서서 자기가 느끼는 것이나 불안정한 바람이 부는 방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온 마음이 올바른 최상의 목표를 향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줄곧 마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동일한 사랑으로 남을 것이다. 마음의 눈이 순전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한결같은 자세로 온갖 폭풍을 헤쳐나가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경우 순전한 마음의 눈이 흐릿해지기 쉬운데 그것은 자기가 만나는 즐거운 일에 재빨리 눈길을 돌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변하는 상황이나 감정에 마음을 두지 말고 늘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오늘 당신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재능과 계획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챔버스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나 사람의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하는 것인데 때로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며 그런 하루, 오늘 복된 하루,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변하는 상황이나 감정에 마음을 두지 말고 늘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재능과 계획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까?